바울이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은 그냥 복음의 씨를 막 뿌리러 다니는 거예요. 막 전도하러 다녀요. 게다가 많은 어려움도 당하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죽은 줄 알았어요. 갖다 버리고 막. 근데 갖다 버려서 죽었나 이렇게 보니까 또 일어나서 다시 복음 전하러 가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갈 때마다 뭐 너무 많은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바울을 보면서 제우스 신입니다. 하고 이제 막 그 제우스 섬기는 제사장들이 와서 막 거기서 바울 앞에 상 차려놓고 막 제사하려고 하고 그런 일도 많이 겪었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사역을 바울이 했어요. 그 돌아왔어요. 1차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성공적으로 이제 복음을 잘 전한 거죠. 그리고 5년 정도를 이제 몸을 추스려요. 5년 뒤에 2차 전도여행 가거든요. 2차 전도여행은 이제 이렇게 다녔던 거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이제 가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여기 보니까 15장 마지막에 보면 이 방문하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방이에요, 신방. 그래서 아픈 사람들 찾아가 보고 고아와 과부들 잘 지내는지 돌아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1차는 복음 전하려고 이제 복음의 씨를 막 뿌리는 거고 2차는 그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요거를 살피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앞부분에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네요. 그죠? 바울과 디모데. 디모데 누구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 정보 나오는데 하나는 혼혈. 엄마는 유대 사람. 아빠는 헬라 사람. 네, 혼혈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에 좋아요? 어떠한 애 놔도 괜찮아요. 복음 전하는데 어디 가도 괜찮아요. 유대 가도 괜찮고 또 이방 지역에 헬라 지역에 뭐 당시에 가도 괜찮아요. 헬라 말도 잘하고 히브리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기에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것만으로는 안 되죠. 능력만 있다고 실력만 있다고 언어가 된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뭐가 또 좋아요? 성품. 칭찬 들어 사람 앞에. 그러니까 바울이 5년 전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아마 디모데의 가정을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 얘기는 잘 안 나오거든요. 디모데 엄마 얘기는 잘 나오고 또 외할머니 얘기도 잘 나오고. 그래서 외할머니가 아마 엄마하고 같이 해서 디모데를 믿음으로 잘 키운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얘기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버지는 아마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뭐 5년 만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아버지도 예수 믿고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에 살지만 예수 믿는 가정. 그래서 바울이 가요. 왜 가냐면 디모데 만나고 싶어요. 왜 만나냐면 자기의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디모데를. 그러니까 디모데는 혼혈이었고 쓰임받기 좋고 또 거기다가 성품도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사역자로 잘 준비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서 뭐 하죠? 가서 할례를 행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앞에 이제 지난주에 15장에 살펴봤듯이 할례는 끝난 거잖아요. 예루살렘 공회가 모인 이유가 이제 할례 이방인들에게 안 받게 됩니다. 이런 결정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결정 딱 했는데 16장에 바로 와서 디모데 찾아가서 바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왜 그랬을까? 사실 먼저 바울은 디도에게도 할례 받는 것을 금했거든요. 사람들이 뭐 할례 받아야지 모르니까 바울이 아니야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했는데 왜 디도에게는 금하고 왜 디모데에게는 왜 할례를 행합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첫 번째는 선교의 이유 때문에 그렇다. 유대인들에게 선교하려면 너 할례 받았어? 할례라는 것은 이제 남자로 하면은 이제 포경 수술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디모데는 약간 특별한 경우죠. 혼혈이니까.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아빠는 헬라인이니까. 그래서 아마 엄마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억지로 받게 하거든요. 그게 선교의 이유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이제 유대인이라는 자부심, 뭐 자긍심, 자신이 갖고 있었던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받게 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공회가 그때 할례에 대해서 결정할 때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할례 받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유대인은 그 규정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 이유 때문일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할례가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얻는 일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해요. 바울이 잘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두 번째, 선택과 집중을 잘해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싸울 필요 없어요. 집에서도 보통 뭐 때문에 싸우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진짜. 그게 목숨 걸릴 일도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집안이 망할 일도 아니에요. 아주 진짜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막 이런 거. 뭐 먹으러 갈까?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안 먹으러 가요. 그렇잖아요. 이게 또 마음 상하거든요. 비본질적인 것들. 선택과 집중. 바울이 진짜 그걸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왜 디모데를 왜 부르냐면 같이 가려고. 어디로요? 아시아로. 같이 가려고. 그때 성령께서 두 가지 일 하셨다. 요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첫째, 그들이 가는 길을 막는다. 보세요. 6절과 7절 같이 읽을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아시아는 어딜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극동아시아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럼 어딜까요? 터키. 그 소아시아. 거기에요. 골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막으세요. 아니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길이 막혀요. 그래서 비도니아로 가려고 해요. 근데 성령께서 또 길을 막으세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와서 서쪽으로 가도 막고 또 북서쪽으로 북동쪽으로 가려고 해도 또 막고 남은 게 이제 북서쪽밖에 없는데 이건 뭐냐면 노골적으로 유럽으로 가라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떤 역사학자들이 이거 보면서 이게 전형적인 하나님의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제일 처음에 유럽에 왜 보내냐? 그 편애 아니냐? 유럽 사람들을 더 우월하게 보셨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억지죠. 근데 왜 바울을 유럽으로 보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시아에 갈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 갈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막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쓰거든요. 여기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게 다 소아시아에 속한 지역이거든요. 거기 갈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좀 말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꼭 말을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아요. 막고 나서 하나님이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바울아 근데 거기는 베드로가 가야 돼. 너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 너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거 알지? 넌 유럽 쪽이야. 너 유럽이 너한테 맞아. 이렇게 하시면은 바울이 그냥 수긍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려고 하면 막히고 가려고 하면 또 막혀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계속 가야 돼요?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야 돼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성향. 그게 그의 성격이에요. 멈추지 않아요. 막히잖아요? 또 돌파해요. 막히면 또 돌파해요. 그 돌파하면서 바울이 안 했던 거, 기도. 그러니까 바울도 묻지 않고 하나님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거기서 물었다면 대답했겠죠. 멈췄다면 말씀하셨겠죠. 멈추지 않고 묻지 않아요. 계속 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하나 보여주시고 결국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알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는 바울의 사역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은 그곳으로 가는 길을 막아요. 희한하죠. 성령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게 해야 되는데 성령은 말씀 전하는 걸 막아요. 또 복음 전하러 갈 때 문을 활짝 열어줘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는 곳을 막아요. 왜냐? 거기는 그가 가야 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막 가려고 할 때 길이 자꾸 막히면 그때는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있다. 있다. 기억할 게 있어요.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든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늘 엉뚱한 곳으로 가요.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게 뭐냐면 모든 길은 다른 길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조금 돌아가는 거지 못 가진 않아요. 예, 제가 조금 늦게 가면은 돌아갔구나. 예, 제가 제주도에서도 조금 그랬거든요. 잘 모르시죠? 제가 이번에 어저께 신방 가는데, 예, 그저께 신방 갔는데, 양평 가는데, 전 양평이 그렇게 먼 데인 줄 몰랐어요. 그 양평 초입인데 엄청 돌아간 거예요, 제가. 고속도로를 2개나 타고. 그냥 이 덕서로 쭉 가면은 바로 거기 초입이라서 뭐 두물머리 거기거든요, 바로. 제가 거기 몇 번 갔다 온 데예요. 한참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갔지만 그 길도 다른 길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길은 언제나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또 다른 길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이 가려는 길이 딱 막히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8절과 9절이에요. 그것도 볼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로아가 어딜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트로이. 네, 트로이. 이 드로아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주전 1250년에 트로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트로이 목마. 네. 그 전쟁이 트로이 왕자가 스파르타의 왕비를 유괴해서 벌어진 전쟁처럼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보고 그래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전쟁으로 해상무역이잖아요. 지중해 그 해상무역. 이 패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그 전쟁을 통해. 또 1200년 후에 복음 역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통로가 드로아였어요. 이 트로이. 무역도 넘어가고 복음도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복음이 이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또 북아메리카로, 라틴 아메리카로, 또 오세아니아로 이렇게 해서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나가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밤에 환상이 하나 보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드로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봐요. 바울이 자다 꿈꾼 거예요. 심상치 않잖아요. 어제 꿈꾸셨어요? 심상치 않나요? 언제 심상치 않죠? 지금 내 상황과 이 꿈이 맞닿아 있을 때.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사실 뭐 가는 데마다 길이 막히니까. 그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꿈 하나가 딱 이제 보여졌는데 들어와서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면서 들어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마게도냐를 가야지. 그렇게 쉽게 결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공동체에 있는 동료들과 상의해요. 말해요. 어제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우리 가는 길 자꾸 막히지. 근데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때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자꾸만 들어오라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 의미에 대해서 동료들과 함께 나눕니다. 논의해요. 그리고 결론 내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게 맞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결론 내린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10절 보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선교 누가 합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사역자를 세우죠. 13장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역자를 세워요. 하나님이. 그러더니 오늘 말씀에는 2차 전도여행 때는 사역지를 정해줘요. 사역자를 세우는 것도 사역지를 정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중적 인도. 이게 진짜 많아요. 이런 경우가. 리빙스턴이 중국으로 가라고 막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아프리카로 보내요.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에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로 보내세요. 순교자 저스틴 인도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자리 거기 아니야 하면서 미얀마로 보내세요. 이중적 인도. 문을 여는 것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밤에 꿈을 꾸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그 꿈을 논의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끝나죠.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인정하다는 말은 쉰바비조라는 동사인데 이건 뭐냐면 학자들 간에 격렬하게만 토론하죠. 논쟁하고. 그런 다음에 설득 당한 상태. 쉰바비조. 인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설득당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한번 막히면 갈 생각 안 해요. 갈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막으시네. 그럼 선교 다음에 가야 되나? 뭐 이렇게 하죠. 막으시네 자꾸 이렇게 해요. 근데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설득될 때까지 계속해서 길을 개척해 갑니다. 그러다가 설득되면 9장에서도 설득되니까 어떻게 하든가 그 자리에 곧바로 엎드려요. 그냥 엎드려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라고 인정해요. 쉰밥이죠. 인정해요. 격렬한 논쟁 끝에 내가 설득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가족과 나누고 신혼들과 나누고 기관에서 나누고 또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곧장 순종하는 거예요. 곧 마게도냐로 갔대잖아요. 곧. 그게 쉰밥이죠.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길을 막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거기는 베드로가 가야 될 길이야. 이렇게 해요. 바울이 가야 될 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딱 끝나는 그 지점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린 길을 보면서 가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면서 가야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죠. 왜 토끼가 이기고 왜 토끼가 지고 거북이가 이겨요? 토끼가 작기 때문이에요? 얘기 되게 많은데 이게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달라가지고 예. 토끼는 목표를 보고 가고 아니 거북이는 목표를 보고 가고 뭐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 갔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뭘 지향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건데 우리는 길을 보지 말고 길이 좁고 넓고 좋은 길이고 나쁜 길이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야죠. 광단이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개척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지. 그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그래서 길이 딱 막혔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 길 끝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참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가 사역의 길을 닫는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반대로 마음의 길을 여시는 이야기예요. 예. 바울과 그 일행이 지체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탑니다. 사모드게라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가죠. 근데 거리가 250km쯤 돼요. 근데 이틀 만에 가요. 250km를 그 당시에 항해에서 이틀 만에 가는 거는 빨리 간 거예요. 20장에 보면은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는 5일이 걸려요. 근데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순풍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도착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뭔가 할 일이 중요하게 빨리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네아폴리에 내려서 16km를 걸어서 빌립보까지 도착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근데 빌립보에 갔는데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할 일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뭘 배울 수 있어요? 첫째, 기다림. 바울은요, 기다림을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해하고 기다리지는 못해요. 기도해놓고도 빨리 응답하지 않으면 그냥 지쳐버려요. 그냥 집어치워버려요. 그냥. 짜증나고 막 이래요. 근데 바울은요, 기다림을 참 잘하는 사람. 배울만해요. 또 하나는 일은 찾을 때 보이는 거예요. 아, 누가 좀 나 좀 뭐 일 안 시키나 이러고 이제 기다리시는 분 계시죠? 아, 나한테 뭐 하자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할 건데 아무도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해서 내가 안 한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유하다 맨 마지막에 보면 12절 끝에 보면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유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배회하다 이런 뜻이에요. 배회하는 게 뭐예요? 일 없이 돌아다니는 거죠. 이 동네는 어떤가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바울이 했던 일이 그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거 했던 일 계속 배회하는 거예요. 배회하면 보이겠죠. 여기 뭐가 있는지, 회당이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지,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이상 사람들은 어떤지 다 보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거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살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3절.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왜 기도할 곳을 찾을까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에 회당이 없어요. 회당 만들기 쉽거든요. 유대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유대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랬을까? 빌립보는 누구 이름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에요. 자기가 거기 도시를 점령하고 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구스도 나오죠. 아구스도. 로마의 장군인데 나중에 헬라와 전쟁에서 이제 그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하게 돼요. 나중에 그 아구스도가 원래 장군이었었는데 황제가 되거든요. 예, 황제가 돼요. 그래서 그 빌립보 언덕만 넘으면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할 때 그 시작점이 여기에요. 빌립보. 예.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구스도가 그 점령하고 나서 거기를 황제 직할시로 만듭니다. 황제 직할시. 그리고 군인들에게 운영을 맡겨요. 그래서 빌립보에는 군인이 많이 살았겠죠. 그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그럼 군사 용어가 참 많이 나와요. 네, 군사 용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 없는 사람들 싹 다 내쫓았는데 추방 1순위.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회당이 세워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문밖 강가로 나갑니다. 문밖. 여기서 문밖은 이제 성문 밖이니까 성 밖을 빠져나가서 이제 강가로 가게 된 거예요. 왜 갔냐? 거기 몇 명의 여자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죠? 정통 율법주의자, 또 율법 엄수주의자.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절대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었어요. 매일 하는 기도인데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노예보다 여자는 못한 존재예요. 예.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만약에 유대 남자 9명이잖아요. 근데 한 명이 부족해. 여자 5만 명 있어도 한 명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여인들이 지금 빌립보 강가에 모여 있는 겁니다. 예전부터 타국에 살던 유대인들은 주로 강가에 모여가지고 고국을 그리워했어요. 시편 137편을 보면 우리가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고 모아져요.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시작이 뭐냐면 그발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발 강가에 앉아서.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빌립보 강가에서 여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땠다고요?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매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바울이 그 여인들 틈에 들어가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을 탁 받으려는 순간에 그의 가치체계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거, 자기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싹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그가 여인들 틈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설교를 하게 돼요. 설교를 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14절이에요. 같이 읽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이거는 그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리댁 뭐 이런 거거든요. 구리댁. 보통 그러죠. 구리댁 무슨 뭐 잠실댁 뭐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루디아 아줌마예요. 그냥 지역 이름인 거예요. 유대 여인도 아니에요. 두아디라에서 물건을 받아서 포목점 운영했던 여인이었어요. 아마 그 포목점은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집이 잘 살아요. 나중에 그 집이 교회가 되니까. 예. 또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이미 10장에서 봤어요. 고넬료에게 표현됐던 말.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처럼 믿고 행동했던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탁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름도 없죠. 직업도 뭐 그렇죠. 유대인도 아니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할 일도 없어요. 예배 드릴 곳도 없죠.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했으면 돈도 주고 좀 뭐 사람도 좀 붙여주고 일도 좀 일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기껏 만난 사람이 자기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 게다가 여자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선교는 내 생각과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치 한 알의 작은 겨자씨를 심듯이 그렇게 시작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계획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선교할 마음 하나도 없는데 13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선교사를 세우시더니 16장에서 자기 생각을 다 뭉개버리고 이것을 보내더니 여기서 고관대장 뭐 이런 사람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 몇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게 아주 놀라운 얘기인데 목사들끼리 모이면 뭐 설교를 잘해야 되고 언변이 좋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도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목사가 못해요. 아니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인데 목사가 못한다고. 그거는 하고 싶죠. 근데 못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고요. 설교 잘한다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을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려고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믿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류대가 말씀 듣고 있을 때 마음을 참 열어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만 믿은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믿어요.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한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문을 말해요. 간수의 집이 다 구원을 받죠. 고넬료의 집이 다 구원을 받죠. 라합의 집이 다 구원을 받죠. 그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와 그 가문이 다 세례 받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다 죽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닫고 유럽으로 오는 그 길을 여신 이유입니다. 바울은 유럽으로 오게 해서 류대아의 마음을 착 열고 그 복음을 심어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문과 빌립보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려는 길을 막고 그녀의 마음 문은 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려는 길을 막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길을 열기 위해서. 다른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마음길로 선택하셨어요. 마음의 길을 여세요.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여시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길을 여세요. 그게 더 큰 거예요. 가는 길이야 뭐 얼마든지 열 수 있죠. 하지만 마음길은 아무도 열 수 없어요. 하나님만 여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요. 바울이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한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그녀의 마음 문이 착 열리니까 가문이 열려요. 가문이 열리니까 유럽이 열려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여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외형이나 방법 이런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기도가 우선이고 계획보다 순종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길이 막힐 때 또 다른 길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럼 바울이 아니면 안 돼요? 바울이 아니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바울이 아니면. 된다고 할 줄 알았죠. 바울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바울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돼요? 네, 내가 아니면 안 돼요. 왜요? 사랑하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 훈련시켜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니 뭐 회사에서는 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 쓰면 되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자식들 있잖아요. 저도 3명 있는데 3명 있으니까 남 하나 줘도 돼요? 안 돼요.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바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어긋나지만 어긋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설득해내세요. 스스로 결단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마침내 바울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한 여인에게 보내시고 한 여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세요. 길이 닫혔어요. 하지만 또 다른 길이 열렸어요. 인생 살다가 길이 자꾸만 닫혀있는 경험을 할 때 그때는 다른 길로 가려고 자꾸만 하지 말고 버티지 말고 멈춰서세요. 멈춰서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어보면 대답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있는 어떤 신도 우리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답하세요. 왜요? 답답하니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 용어로 응답이라고 그래요. 예, 응답하세요. 하나님. 물으면 응답하세요.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세요. 그가 그렇게 열린 길로 나가자 열린 마음을 보게 되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녀와 그녀의 가문이 예수 믿고 그녀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 인생 살다가 길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은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은 있어요.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우린 길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고 가세요. 길 보고 가지 마세요. 길은 막히지만 하나님 막히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보고 가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눈에는 길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개척해 가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닫으셨어요. 한 사람을 여셨어요. 그 길이 유럽으로 통하는 큰 길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길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마음길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